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창조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이제야만 세상에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 나라에 주님 6.25가 발생된 지 어느덧 70여 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직도 주님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 분열로 인해 많은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주의 지경이 이 땅에 펼쳐지어서 한속기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하나님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이 땅에 참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 이 정말 6.25를 생각하며 또한 이 날의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생각하며 주의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지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온갖 분열과 주님 보호와 속에서 이 땅에 주님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동일해 줄 수 있도록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7년 전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생명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찬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
자리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7년 전에 6.25란 전쟁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싱그러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총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기념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6.25가 지난 지 67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북한에서 찬송과 말씀과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사 영적 대각성이 평양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통과 비극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세우시는 제단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영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받는 저희의 삶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총여전도의 임원들의 찬양과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6.25 기념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총여전대 주간 6.25 기념 예배 귀한 강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건 목사님은 전국 신학생협의회 회장하시고 신학생 때부터 아주 특출하셨어요. 그리고 강남도 목회 잘하시고 우리 총회 임원도 하시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는 이제 방파 선교회 전 세계 한 40개국에 좀 40개 선교사님 가정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시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회 못 모셨는데 이번에 참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핸드마이크가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학생회장 얘기는 50년 전
얘기 아무 소용없고요. 제가 지난 8일 날 필리핀 마닐라 샌프란도로 해서 캄보디아 CM님으로 해서 바탕방을 다녀서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를 해외를 다녔는데 이번처럼 힘들어 본 때가 처음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아파서 나갈 때는 돌아올 때 좋았는데 이번에 건강해서 나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사를 맞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는 6개월만 있으면 8자가 들어갑니다. 옛날 말에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 그랬고 무당 앞에 푸닥거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국의 대설교가요, 또 미래 우리 한국의 한국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자랑스럽다면 전국 신학교를 적게는 한 번, 많게는 4번까지 설교를 다녔습니다. 기라사 같은 박사들, 교수들, 목사님들이 계시고 학생들 귀가 당나귀처럼 높아져 있어요. 그런 데서 설교 잘 못하면 제가 몰매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얘기하고 선교에 대한 얘기만 밤새도록 흘런지 저건 뭐 여러분들이 싫다 하면 난 그냥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핸드폰은 다 꺼주세요. 핸드폰은 한 분도 킨 사람 없이 핸드폰 꺼주시고, 오늘 목사님이 6.25 기념 예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6.25 사변 때 13살에 어린 나이에 6.25 사변을 당했는데, 저녁이면은 그 소를 기르는 그 위에 위에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집토매를 놓고 우리 가족들이 다 숨을 죽여가면서 살았고요. 지리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소탕에 갑니다. 농사 지어서 그분들이 다 바쳐야 되고 소를 5번 소를 사서 바쳤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때가 6.25 사변 때인데, 다음 주일날 6.25 사변, 6.25 나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사님 아프리카를 다녀오셨는데, 그 아프리카 저는 그 아루사에 가서 소똥집에서도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소똥집에서. 참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똥집에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아주 과학적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냄새란 건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근데 방이 어떤 집에는 2개, 3개, 4개, 5개가 있답니다. 제가 간 집에는 3개 있는 집을 가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 하나가 여자 3을 데리고 살아요. 남자는 방이 없어요. 그 틈 사이에, 방 틈 사이에서 자고, 큰 마누라가 오늘 내 방으로 오라 하면 가고, 2번 내일쯤에는 저리 가라 하면 가고, 거기서 핸들해요. 선택권이 또 여자분들에게 있어요. 큰 마누라에게. 5 방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저는 안 가고 3 방이 있는 데는 가봤는데, 부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쭈그러진 양동이 한 2개가 있고요. 물을 가서 지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다 쪼그라진 컵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루에 밥을 2끼를 먹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늘 텔레비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알지만은 아이가 붙어서 어렵게 태어나고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한국은 130년 전에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7살에 해방이 되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송채를 긁어서 절구통에다가 찧어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보리밥도 제대로 먹은 때가 없습니다. 밀, 겨울 그 껍데기 그걸 버무려서 먹고 살았어요. 쌀밥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고요. 저는 태어나서부터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그때 호랩이에요. 결혼을 못해서 너무 가난하고 우리 할머니가 눈을 뜨고 앞을 못 보는 달달봉사입니다. 달달봉사. 눈을 떴는데 앞을 못 봐요. 그 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방 한 칸에서 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처녀가 시집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9살,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이름이 누구냐 하면 양판계. 내가 호적을 우리 열람을 좀 해봤어요. 양판계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양판계 씨하고 외아들 우리 아버지하고 가까스로 결혼했는데 얼마나 아들을 많이 낳냐면 내가 7번째 아들 만났어. 꼭 돼지 새끼 낳는 거예요. 여기서 마쳤으면 내가 막내가 될 텐데 내 밑에 영만이 그 밑에 영두를 낳아서 9을 낳았어.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 또 낳았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을까? 아들이라는 손 들어봐. 딸이라는 사람 어떻게 귀신같이 맞히네. 그걸 보고 양념딸이라고. 양념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지. 천만의 말씀. 좋았으면 여기서 얘기할 거리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섭섭했던지 3일 동안 첫째 밥을 안 잡수죠. 잠을 안 자. 일도 안 해. 어머니가 방에서 불러도 그대의 이름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뒷짐만 지고 마당에서 서성거리면서 산시리도 안 와봐. 그 당시 미역국 끓일 것도 없었지만은 국도 안 끓였죠.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사주를 봤더니 막내 10번째 남은 장군을 날 터인데 비름을 같이 날란 거야. 그래서 섭섭했단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위에 형이 어렸을 때 둘 돌아가시던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8남매가 살았는데 제가 7살에 해방이 돼서 첫째 잠잘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마한 골방은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주무시고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하나 있는데 큰 형님, 작은 형님, 둘째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이렇게 모여들어요. 이게 혼입을 그 당시는 쪽립이라고 해서 쪽물들여서 큰 형님이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둘째 형님이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는데 가운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요리 가든지 이리 가든지 걸치니까 얼마나 추웠냐면 저녁에 물을 떠놓으면 아침에 다 얼어요.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무슨 요즘처럼 내일을 입을 때도 없었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학수고대한 것이 사람 입을 드는 거
하나도 어디로 내보내는 거예요. 재수 없이 내가 우리 동네 이장님 집에 팔려갔어요. 7살 때 팔려가서 3년 동안 이장님 집에서 심부름하면서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낮에는 소를 몰고 가서 풀을 뜯기라고 하면 소가 나를 몰고 다녀. 힘이 없으니까. 남은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다 뜯어먹으면 그날 저녁에 저는 축살나게 그 주인한테 얻어맞아요. 생각해보면 보리 농사를 망쳤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랑방에서 동네 청년들하고 같이 끼어자는데 새끼를 꽈서 가만히 치는 걸 배웠고요. 집시기 신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소쿠리도 산태미도 다 만들었어요. 어린 것이. 그래서 3년 동안 직장을 머슴살이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 말로 주재소, 우리 어렸을 때 지서, 지금 파출소, 지금은 지구대, 우리 어렸을 때 순사, 일본 시대, 그 다음에 순경, 지금 경찰관, 저는 이 나이에 다 경험했어요. 해방됐죠. 6.25 사변 받았죠. 여순반란 사건 당했죠. 4.19, 5.18 안 해보는 것이 없이 다 살아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전부 책가방이 없으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이렇게 지고 그냥 가는데 지서 앞을 지나가면 다 도망가요. 근데 왜 도망을 갈까? 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몇날 며칠 다니면서 왜 갈까? 지서양도, 순경도, 면상도, 면석이도, 교장도, 선생님도, 다 내가 심부름, 그 동네 이장님 되니까, 면소제니. 막걸리 심부름도 하고, 담배 심부름도 하고, 뭔가 심부름을 다 해놔서 친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때 내가 지서를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현이, 박승현이, 이승현이,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 학생 하나가, 자기 아는 학생이 들어오네요. 그냥 막 예쁘다고 오고, 그냥 건빵도 주고, 노트도 주고, 연필도, 그 재미를 혼자 잡잡이 재미를 봤어요. 절대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애들이 보면 내가 따라오다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나보고 한번 물어요. 어디 가냐고. 지서에 갔다고. 어떻게 그 무서운 데 가냐고. 순사하면 최고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순사 온다면 딱 그쳐요. 그 시절이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지서에 들어가서 1학년 2학기입니다. 정확하게. 2학기 때 가서 1년 반 동안 급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면사무소에서 급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은 학교에서 급사를 하면서 6년을 마쳤으니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머슴살이 3년, 급사 6년, 이게 시작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산으로 제 형은 경남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가고 나는 경남중학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기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우리 형님은 공업고등학교를 가고 나는 대동중학교를 갔습니다. 대동중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재수없는 학교를 들어갔냐면 미션학교. 미션학교 뭔 학교예요? 불교학교? 기독교학교. 그런데 고향에서 이 성경 찬송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항을 보니까 성경 찬송을 들고 입학 예배가 있어요, 전체. 나는 예배인지도 모르고 고향에서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예배 드리는 걸 찬송 부르는 거, 설교 들은 거, 기도하는 거 이거 교회가 없어 이게 고향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학교를 내가 이리 왔나 하고 하는데 애들이 너 성경 찬송 안 갖고 오면 시켜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켜먹는단 말이 전라도 말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먹는다. 그렇게 알아들었거든. 근데 무슨 선생한테 씻어 먹는가 했더니 안 가져오면 혼난다 그 말이야. 야단 맞는다 그 말이야. 그래도 제가 이런 걸 없으니까 그냥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키가 제가 작잖아요. 작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젖배를 골아서 내가 우리 어머니 젖을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나중에 알려준 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요만한 그릇에다가 젖을 몇 방울씩 짜다가 동양젖을 먹었다고 그래요. 동양젖.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내가 누집 아들이요 그래요. 어머니는 낳기만 했지 젖을 안 받았어. 참 희한한 우리 어머니. 그런데 그러니까 키가 차. 우리 형제가 눈에서 나만 이렇게 짤뭉탕이에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3살 먹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목을 졸라서 딱 졸랐어요. 내가 그때 왜 졸랐냐, 목을 졸냐면 딱 하나 죽여서 갖다 그냥 파묻어 뿌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뭐 진단 쓰고 뭐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 아들 하나 죽었다고 뭐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게 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3살 때 이걸 졸랐어요. 근데 내가 딱 받아가면서 막 그냥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손을 놔버린 거야. 그 다음에 2번째는 못 누르고 있더래요. 그때부터 산 것이 지금까지 살았어.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해. 그런데 얼마나 밀어넣냐 말이야. 이자겸이가 그 서자 아들인데 요청강을 건너가서 아버지가 갔다 오라니까 딱 가서 문 여물어더니 홍수가 난데 바위를 탁탁탁탁 건너가가지고 그 밭을 보니까 다 보고 다시 건너온 거야. 그 아버지가 이자겸이가 빠져 죽기 원했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낳은 놈은 죽고 콩밭에 낳은 놈은 죽고 안 낳은 놈은 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낳은 것은 폭우가 쏟으니까 뿌리가 뽑혀서 말라 죽고 안 낳은 놈은 다시 땅에서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낳은 놈은 죽고 안 낳은 놈은 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건 유명한 놈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밤에 와서 보니까 안 죽었거든. 그래 어머니가 밤새도록 그 장판이 뭐냐면 대나무로 만든 장판인데 막 가스가 이 몸에 찔리고 그럴 때요. 그 오줌똥을 밤새도록 싸니까 하루 종일 싸니까 우리 어머니가 양심이 있어서 문을 못 열고 쳐다보니까 절대로 안 누웠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물을 개서 방을 닦고 내 몸을 다 닦고 그리고 안고 밤새도록 울었대요. 내가 죽이려니라고. 그날 저녁에 새벽에 내 밑에 동생을 낳은 거예요. 이게 낳은 놈이라 그러지 왜 낳은 놈 죽이고 안 낳은 놈 날라고 하냐고. 이런 빌어는 어머니가 이 양판개 참 밀어넣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그래서 키가 작은 얘기 끝나고 앞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목사님이신데 성경 선생님이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후라이드 할까 하는 목사 처음 봤어. 진짜 후라이드만 까고 앉았어. 뭔 후라이드를 까냐면 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누구라고? 예수라고. 무슨 처녀라고? 동정녀 처녀. 아니 내가 동정녀라 알아요? 뭘 알아요? 틀림없이 이것이 비밀리에 연애를 했으니 애기를 낳지. 그렇게 후라이를 까는 분이 목사님이야. 참 희한해.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닦았냐면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땅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야. 이걸 나보고 믿으란 거야. 제가 믿어집니까? 솔직히로 종이를 노트를 하나 찢어가지고 동아일보 코드물을 딱 그래서 뒤로 혈압을 돌려요. 그러면 우리 63명입니다. 1학년 때. 저 숫자까지 다 기해요. 63명이 딱 떠난다. 깨알 같은 글쓰는 낙서르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던지 그거 다 보면서도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이제 딱 끝나는 시간에 제 손으로 딱 들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에요. 한 바퀴 쭉 돌아가니까 1시간 끝나는데 목사님은 옛날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간혹 보는 게 그러시더만. 이 성인 잡고 들고 다녀. 그때 목사님들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니면 거기 좀 펴고 다니지. 이걸 고개를 딱 흔들어갖고. 그리고 옛날 그래요. 이걸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거 낙서를 읽으라고 지금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정신없지.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가 딱 끝나면 나무 말라 앉고 이 종이떼기를 나보고 들고 해갖고 귀떼기를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가. 귀떼기를 잡고 교무실까지 끌고 가면 귀떼기를 잡고. 그러고는 저 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기합받으라. 여러분 그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리고 기합받는 처음에는 창피해서 머리를 숙여 있는데 이걸 제 정확한 기억으로 17일 동안을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한 2달 됐죠. 한 주일에 세 번 성경 시간 돌아다니고 한 2달째 끌려다니는데 여러분 죄도 자주 지으면 재미가 납니다. 딱 아예 교무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들고 들어가요. 휙 웃고 들어가면 저는 창피해가 머리 숙였는데 휙 웃고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놀란 거예요. 제가 전라도에가 우리 학교 900명 가운데 2밖에 없는데 1학년 3학년밖에 없는데 어째 제가 똑똑하고 제가 중학교 가서 구구단 같은 걸 제가 가르쳤어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는 다 어려서 배워가지고 갔거든. 그런데 그 양심한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항의를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를 꼭 데리고 와서 이럽니까? 그러니까 야 목사님 화가 난 건데 그때 처음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난다더니 이 주먹을 딱 쥐고 손 들고 날아와서 얼마나 두드려 파는지 막 불이 포츠포츠 나잖아요. 머리가 퉁퉁 붓기를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머리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머리 시작. 그래갖고는 그냥 때리는 거 안 해요. 이놈의 새끼. 그 경상도 부산 액센트가 얼마나 강한. 이놈의 새끼. 벼락이나 맞아대라. 벼락 맞아대. 벼락 맞으라고 하라고 하니까 내 몸이 땀이 쫙 흐르면서 나는 이제 벼락 맞아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원두막에 묻어 앉아있다가 청년 하나가 벼락을 맞으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딱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그놈이 못된 짓을 했던 거야. 아하, 나도 이제 벼락 맞아 죽었구나. 그때부터 절대로 낙서 안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복도에서 만났는지 운동장에서 만나든지 화장실에 만나니 쭉 쳐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배때지에다가 벼락이나 탁 쳐서 창자로 터지라. 속은 그러면서 겉으로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목사님 알택이 없지. 그런데 1년 동안에요. 나도 벼락 안 맞고 목사님도 벼락 안 맞더라고. 그 벼락이 그럼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있는 2학년 중간고사 저는 성경시험을 이름만 쓰고 제가 독한 놈이에요. 이름 딱 쓰고 절대 안 씁니다. 알택도 없고 공부를 안 하니까 아예 성경 공부는 싫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데 제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온몸이 오그라지더니 온몸은 그냥
팔, 다리, 허리, 몸뚱아리 전체가 딱 오그라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도끼로 와서 나를 찍는 것보다 더 고통이고 톱으로 내 몸을 쓰는 것보다 더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똥물이 다 넘어오고 눈이 신천히 돌아가 버리고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서명 담임선생님이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학생들 몇이 들것이 들려갖고 막 500m 내려가면 대신동에 독일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니까 온몸이 지금 오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진통제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이고 팔다리를 피고 그리고 온몸을 들이감는 거예요. 온몸을 다 해갖고는 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부산에 일찍 가서 그 어렵게 살다가 우리를 불러드렸는데 그래서 택지를 가지길이라고 일본말로 태워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산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고향에 와서 국회의원 되리라고 하는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병신이 돼가지고 왔으니까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여름입니다. 지금 6월달. 그런데 욕창 안 걸리라고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판자를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갖고 그 위에다가 누워서 하루 3번씩 4번씩 이렇게 세워갖고 소대변을 받아내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그래요. 기구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서울영락교에서 제가 고향을 떠난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초가집이에요. 알마도 없고 그냥 황토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나무 그대로는 초가집을 지었는데 여전사님 김영순이라고 하는 37살이 키 조그마한 김영순 전도사가 우리 어머니 양반계를 꼬신 거예요. 아들 낳고 싶다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런다고 이 허락을 받고 전도사님이 약 20여일 동안을 아침 10시면 우리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는 막 송장같이 누워있어요. 근데 이 여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혼자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자도 몰라요. 얼마나 무식해. 그런데 혼자 막 펄펄 막 그냥 땅을 방바닥을 치면서 막 그냥 할렐루야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러면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계속 올려갖고 귀를 막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렇게 듣기가 왜 그렇게 교회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건 거짓말로 후라이 까는 목사 말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제 이름이 영곤 따랐어요. 영곤아 3번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낳고 싶냐 꼭 뭐든 3번 예예. 그때 아멘. 지금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모르니 예예. 눈을 떠라 귀를 막지 마라. 이게 3번 쓰더니 내가 너를 낳게 해주마. 혹은 눈을 떠보니까 전사님만 열심히 기도요. 그때 처음으로 전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삽니까? 우리 전사님이 막 펄쩍 뛰면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 보고 칼과 가위를 가져라니 그걸 다 찢어내버린 거예요. 온 몸을 칼시트를 다 찢어내고 이렇게 세우더니 무릎을 꿇으란 거예요. 제가 무릎 꿇을 수가 없잖아. 아파서.
근데 막 강제로 시키더니 얼마나 이 태극박을 막 뜯어. 그게 나중에 그냥 안찰이었던가 봐요. 안찰. 이 여전사님이 은사를 배웠나 봐요. 은사를 그러니까 안찰 은사를 받았나 봐요. 그때는 모르니까. 나는 이래 봐도 목사한테 두드러 맞고 여전사한테 두드러 맞고 그러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때 여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톡 따라하래요.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피 묻은 안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목사 되기를 소원한다 그 소리예요. 나는 낫을 욕심으로 그걸 소원했습니다. 소원한 것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사범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도망을 와갖고 순천 성경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제가 전도사로 나가서 오늘 숫자를 세우면 56년 전에 벌써 저는 전도사 일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 살아온 길입니다. 제가 금년에 제가 살아온 길이라고는 그 책을 냈어요. 그 책을 3번 읽었던 사람이 있어요. 3번을 읽고 김영곤 목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나도 김 목사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3번 읽었다는 사람이 전화를 해준 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또 읽고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큰 교회 목사. 어떻게 그 책을 읽었냐고 그랬더니 읽어보니까 읽으면 자꾸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다고요. 편지를 썼어요. 3사람 편지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로 올라온 지가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로 계시던 호남시를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지금 제가 산 지가 44년째가 됐습니다. 만 44년이 지났습니다. 온갖 통상을 다 겪었어요. 짤막한 제 간증을 하나 더 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먹고 산 것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지금 머리 3,500원짜리 머리 자르고 종로 3가에 가서 자르고 다닌다고. 먹고 살 것이 아예 없는 이유가 간데마다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시골에서 10년 동안에 3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비를 3년치를 아예 부임한 날 공포를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건축원금으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쌀 몇 가면 얻어다가 또 헌금하고. 그것이 아이들 4살 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아직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막내딸이 지금 목사 사모인데 지금 6살입니다. 목사 사모가 돼서 미국 산호시에 지금 큰 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그 아이는 상천하지 하늘 밑에 땅 이 지구상에서 가같이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냐? 저 여수 돌산섬에 가서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월요일날 집사람이 나갑니다. 애들 꼬만꼬만 2살, 3살, 4살짜리를 놔두고. 그럼 동네 애들이 와서 봐줘요. 월요일날 나가서 목요일까지 월, 화, 수, 목 4일 동안을 시골 그 섬에 가서 파마를 하면은 1달치, 2달치 먹을 걸 벌어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애기를 막내딸을 그때는 제가 무식해가지고 날짜를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 저는 아이들 다 집에서 낳았으니까. 애기 낳을 때가 됐는데 호고 학교를 가버렸어요. 근데 양식이 없죠.
지지개도 없죠. 미역국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는 학교 가면 제 자비를 줘요, 항상. 그러니까 학교 가면 공부하면 또 돌아오고, 학교 가면 큰 소리 치고 다니니까 잘 사는 줄 알고, 절대 제가 죽는 소리 안 하거든. 그런데 아이를 46년 전에 4월 1일 날 여수 돌산 섬에 비 오는 날 방죽뚝에서 밤 4시야 우리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아이는 튀어나와서 그 300m를 걸어 나오는데 2시간 걸렸대요. 아기가 튀어나오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집어요. 안 나올란 걸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올란 걸 못 나오게 집어요. 그리고 발을 꼬아서 이렇게 옮겨온 것이 3시간 동안에 300m를 걸어왔대요. 앉아서 또 집어요. 앉아서 비는 오고. 그런데 그 이상도 걸을 수가 없으니까 방죽둥에 앉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는 비도 뚝뚝 떨어지고요, 방죽뚝에서는 핏물인데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2시간 동안 아이는 태는 대롱대롱하고 집사람의 피는 줄줄 흐르고 신발은 다 없어져 버리고 치마는 다 흙지탕이 되어 버리고 우리 사람은 2시간 동안 아무 의식을 모르고 첫 6시에 장사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부사의 일상으로 집사람하고 우리 막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아기 낳은 사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성지를 몇 번 가봤지만은 그 마구간에 그래도 마구간에서 지푸라기를,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그건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말구유간에서. 아이는 비를 맞으면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방죽뚝에서 새벽 4시에 태어났대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서울에 와서요, 국석동 중앙대학교에 제가 첫 번 전도사로 왔는데, 국군묘지 후문 쪽에 흑담집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방문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부엌에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방이 조그만하니까 아이들하고 다 발을 서로 이렇게 얽혀서 허리를 대고 자요. 막내딸은 그것도 자리가 없으니까 밥상을 오므렸다 펴렸다 하는 그거 가지고 그 위에다 놓고 살았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10달 만에 독한 그 집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노숙생활을 했어요. 노숙생활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쯤 해봤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혼자 때로는 눈물이 줄줄 흘러요. 하나님 어쩌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어가게 합니까? 저 책에 그런 거 다 나와요. 안 읽으면 하나의 휴지 조각이고 읽은 사람이면 제 내용을 알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저 ABC도 잘 몰라요. 쓰라면 지금 못 쓰겠어요. 그런데 세계를 어느 나라든지 다 갑니다. 혼자서도 가고 둘이서도 가고 몇십 명을 데리고 가요. 이번 11월 둘째 주일인가요?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를 가는데 우리 지금 목사님이 방파 선교의 부회장입니다. 이번에는 꼭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방파가 뭔지 알아요. 지금 협력하는 것 갖고는 모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몇 주일 전에 제가 옛날에 서울 와서 또 중앙대학교에서 옮겨간 교회가 서대문 시립병원 결핵 환자들 그 병원에 가서 또 얼마 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태만상의 인생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 따라합시다.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 손가락 찢는 것이 아니라 저 치유하는 교회 가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의 양식을 먹고 육신이 병을 낫는다고는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구름대같이 모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권사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상가대 때문에 교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뭐 대형 교회가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은 집회를 다니면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내 질 때문이다. 내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내 때문에 가정이 안 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내 때문에 그분은 막 나보고 큰형 이빨도 더 된 그 목사님이 형님 우리 교회 가서 부흥이라며요. 저를 막 안고 형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전부가 나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민입니다.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무식해서요. 목사도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몰라요. 저 목사 엉터리로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줘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걸 죄로 하나님이 저를 한다고 하면 저는 몇 천번도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저를 사랑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들지 말고. 없는 사람은 절대 들지 말고. 손 없는 사람은 들지 말고. 예, 한번 들어봐요. 저도 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었다고 한 사람만 손을 내려요. 아, 다 내리네? 목사님, 다 내려요. 복 받을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사냐 안 사냐가 문제예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랬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저 화곡동 치유하는 교인들을 보라, 저 목사님을 보라, 장로님들을 보라, 권사님들을 보라. 얼굴에가 그리스도인이 딱 써 있어요.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어렵게 살 거 없어. 말씀대로가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여기 부목사님들,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오늘 전에 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아마 다 기록해 놨을 거예요.
낮에 오는 교인들도 있지만은 더군다나 오후 예배도 아니고 철야기도 아니고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시고 계세요. 오늘 오신 분은 그래서 이 키가 짜리몽땅한 목사 얘기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같으면 장가도 못 갔을게요. 키가 작아서. 근데 이상하게 집사람이 나보다 키가 2cm가 전에 사모님이 컸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러면 돼요. 두 번째, 항상 따라서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네. 딱 뒤로 고개를 뒤로 닫고 입을 악 벌려서 어느 교회 목사 주일날 아재 설교로 가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저놈의 장놈이 주둥아리에다가 날파리가 쫙 들어가서 적곳을 가서 안에 가서 막 파먹어 보라고 그래요. 어쩌려고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한가 했더니 저도 봐요. 저 병식같이 또 그래. 저 웃는 저 주둥아리에다가 막 벌이 쏘가서 쏴보라고. 난 설교 듣는 데가 막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어쩌려고 저렇게 한가.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앞에 나가서 장로님들한테 고개를 해서 이때 먹었지 못생긴 나를 위해서 수백 개 교회를 지나서 이 교회를 오는 저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1년에 4천 명 가까이 매년 제가 통계를 들어보면 4천 명 정도 모입니다. 최신자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행복한 목사가 됐다고. 수천 명, 수만 명 목사가 됐다고. 오늘 여러분 잠을 자는데 아까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자요. 잠자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입을 딱 벌리고 자는 사람은 반항이야. 듣기 싫어. 그만해. 그 반항한 사람은 뒤로 자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건 저울추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으라 말으라 하고 앞으로 고개를 딱 숙이고 잔 사람은 얼소부대야. 잠도 유행이면 얼소부대로 잔 게 좋아. 목사님은 지금 저분이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한지 알지? 아멘 아멘 그러고 잤냐. 그런데 자 말씀하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따라서 항상 주님을 위한 삶.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 뭐라고 했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내가 숨쉬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를. 제가 여기다 몇 가지 보태볼게요. 먹든지 굶든지 입든지 헐벗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 간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쩌다가 이 기도에 빠져갖고 다미석 도상으로 지금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참다 못 참았어요. 도상에서 거꾸러졌잖아요. 제가 하나 쉽게 얘기합니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지금 공문을 가지고 가던 도중에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저도 갑자기 주님의 음성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바울이 거꾸러졌을 때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때 물을 뜨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죄되기를 원하노라. 그때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혼자 감옥에도 수없이, 파도도 수없이, 풍랑도 수없이, 고난도 수없이, 돌무덤에 묻혀서 죽은 줄 알기까지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굶든지, 입든지 헐벗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식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애들이 넷이에요. 딸이 둘 낳고 아들 낳고 막내딸 낳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 한 번도 병원에 데리고 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복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네 아이들 시골에서 만약에 병 났다고 합시다. 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군이 다 다르고 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아이들 태어났는데 이거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런 데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병들면 어떨 거냐고. 병원에 간 기억이 없어요. 약국은 제가 몰라요. 집사람이 아이들 길렀으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집사람이, 미안합니다. 전에 집사라고 한 이유는 지금부터 만 8년 전에 암투병으로 7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전에 집사람이 나옵니다. 평생 그렇게 고생한 목사 사모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살만합니다. 왜 살만하냐? 아이들이 다 커서 살만해요.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아세요? 아이들 병원에 안 갔다고 그랬죠. 제 기억으로 유치원, 학원, 과외, 공부방 책상을 놓고 내 아이들 공부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압구정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부유한 동네에서 개척했는데 상가 방에 하나 가지고 방 하나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조카까지 다 살았어요. 이 7이 살았어요. 방 하나에. 그런데 남들은 다 유치원 보내죠. 압구정동. 과외 보내죠. 과외 시키죠. 학원 보내죠. 공부방 와서 책상 놓고 다 공부시켰죠. 그게 없어요. 그냥 밥상 하나 펴놓고 4시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거의 대학을 안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을 붙었어요. 그러면 한 학기만 내가 어디서 빌리다가 등록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몰라요. 이 아이들이 커서 박사가 우리 집이 넷입니다. 석사가 셋입니다. 목사, 의사, 교수, 사업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못 사는 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 자녀들로 남들처럼 유학을 보내고 돈을 주서 보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스스로 컸어요. 지금 아들은 유전학 박사로 우리나라의 최고에 앞서가는 의사입니다. 자부는 연대 지금 간호학과 부학장이에요. 5년 내지 6년이면 학장된다고 그래요. 사업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목사에게 봐도 제가 자식 농사를 잤다고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길러냐. 저 기른 적도 없어요. 저는요, 성질이 급해갖고 말하는 발로 두드러 차서
아들은 어렸을 때 모서리 쪄갖고 피가 다 터져. 그런 아들이에요. 그렇게 사정없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효자 노릇합니다. 선교를 우리나라에서 목사 자녀들 치고 제일 많이 합니다. 교회 회의다가 4개를 줬어요. 1년이면 약 1,000만 원 이상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해요. 선교사님들 오면 와서 도와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저요, 목사 돼갖고요, 정치도 많이 해봤어요. 저 총회 30년 동안 주물럭거렸어요. 정병택 장로, 진정종이라는 제가 참 선배들입니다. 저라고 하면 한국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정치도 많이 해봤죠. 모임도 많이 가져봤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저 가진 것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유하게 삽니다. 어디를 선교 들어간다 하면 누군가가 저를 도와줘요. 말 한마디면 도와줘요. 그래서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당회장님 실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 그 원주민들 오고 사진 찍고 발 씻은 걸 다 눈으로 봤어요. 그냥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다 봤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살면 돼요. 명령은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하루는 설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 집이 사자가 10명이나 된다 했더니 아이 아버지 뭔 사자이 많아 예배 도중에 그 애들이 내가 그랬어요. 목사, 권사, 전도사, 집사 그래서 보니까 꼭 10명이야. 우리 숫자가 10명이거든. 그러더라고요. 시시여기여기요. 하나님이 주신 사자는 최고입니다. 검사, 판사, 의사가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우리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섬기자는 거예요. 남을 섬겨요. 힐티의 행복론을 보면 나는 못 먹어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주님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이 세 가지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방파선교의 역사를 잠시 얘기를 합니다. 방파선교회는 고아로 자란 정성균이를 그 성선이가 한남, 지금 한남, 옛날 대전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를 졸업하고 그 졸업반에 1년 동안에 강나루 뒷산, 아차산에 가서 10시에서 12시까지 그 방에 있는 친구가 지금 저 경상남도 산청에서 목회해요. 그 친구가 늘 얘기해요. 김영, 정성균이는요 10시가 되면 12시까지 밖에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방에 있는 친구들이 의심을 했대요. 이게 정부 뿌라치가 아닌가. 그런데요,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터가 있답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설뿌리를 잡고 2시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나를 졸업만 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비가 올 때는요
우비를 둘러쓰고 가고요. 추운 겨울에는 모포를 가지고 나가서 두지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요. 눈이 팍 와갖고 털털 털고 그러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친구들이 몰래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태성통곡을 하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이 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몇 나무가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붙들고 들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분이 고아로 자란 분이 한남대학 졸업을 하고 장신대를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광주 제중변의 코딩턴 의사를 따라서 방글라데시를 74년도 겨울에 갔습니다. 가서 한 달 동안 슬라이드를 찍어서 한국에 와서 달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전도사, 무명한 전도사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에 방글라 선교회를 조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성교를 안수받고 파송을 하면서 1975년도에 정성균이를 방글라데시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가 5년 동안에 비밀리에 172명,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문서가 없어요. 172명의 세례를 비밀리에 준 문서가 자기가 미국 가서 1년간 공부한 동안에 발간이 되어서 1년 만에 들어가니까 들어오면 사형을 받더니 무기징역을 받더니, 그래서 방글라데시 재입국을 못하고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갔다 해서 약자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약자가 방파 미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우리 한국 개신교 파송한 역사 이래로 최초의 정성균이가 순교를 했습니다. 1984년 7월 17일. 그 다음날 총무하고 죽어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파탈감에 빠졌습니다. 다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 파송하려니까 안 돼요. 그 이듬해에 김용환 목사를 저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 파송을 해요. 남태평양 제1호입니다. 그해 12월에 서정주 성사를 이란 호민영이 문을 열어줘서 이란으로 파송했다. 그 이듬해 남미 볼리비아의 문이페 성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아프리카의 제자주 성교를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5대양 6대주의 성교사를 파송하면서 지금은 나라방자 파송받자, 각 나라의 성교사를 파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년 전에 방글라데시 장만영 선교사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우리 방파 역사 이래로 두 사람의 순교자의 피가 지금 우리 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지금 담당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선교회로 출발이 지금 가고 있고요. 60여 가정 선교사를 한 200여 명은 파송했고, 지금 현재 약 40여 가정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저는 IMF 때 전국을 다니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IMF라는 말 하지 말고, 못 살겠다는 말 말고,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자. 저는 그러고 되겠어요. 그것이 오늘날에 제가 지금 전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약 1350여 교회를 금년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고 지구를 수도 없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우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향기가 되지 못했고 말로만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만 성경 잘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뜨거운 결심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굶든지 입든지 헐벗든지 건강하든지 빈든간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 간에 우리 삶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남을 돕고 남을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위대한 목사입니다. 내가 치료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말씀을 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모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6.25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없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위해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기도의 불을 저희 각 사람 심령 위에 폭포수처럼 내리사 이 나라를 주님 나라로 강건케 세워 주시오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동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부흥케 하시어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이지만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6.25) 금식 기도의 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우리 민족의 참국인 6.25 동란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이래 올해로 제4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군 복음화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에스더와 같은 결심으로 전 회원들이 소속 교회에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은 각 노회, 여전노회 연합회 군 선교위로 사용하되 11조는 전국연합회 군 선교위로 쓰여집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도록 길이 보전하세.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총여전도회 주관 6.25 기념예배 준비하나 수고하신 총연합회 여전도회 회장이신 우리 이주학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각 회장단 또 여전도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용곤 목사님,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사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큰 말씀 은혜 주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주관 찬양대회에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합창부분 금상, 월십 댄스 부분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달 시상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찬양 경연대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합창부문 금상입니다. 영등포노회 치유하는교회 중고등부 합창부문 금상 대표 최도은 학생. 위 노회의 교회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18회 찬양 경연대회를 통하여 합창부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를 칭찬하고자 이 상장과 함께 트로피를 드립니다. 주후 2017년 6월 10일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송상옥 장로 대독. 네, 상장과 트로피 수여하겠습니다.
네, 다음 워십 부문입니다. 워십 댄스 부문 은상 영등포노회 치유하는교회 중등부 대표 황라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트로피를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 합창하고 워십 댄스 다 보려고 그랬는데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늦게 끝난답니다. 그래서 합창은 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워십 댄스만 우리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반복되는 똑딱똑딱 시계 소리에 맞춰 난 살고 있어. 그러나 이 마음 속에 답답함과 한숨만이 늘 넘쳐 떠나고 싶어. 이젠 벗어날 거라고 뒤돌아서서 다짐을 하고 또 하고 살아봐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더 이상은 당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져.
이번에 그 찬양 경연대에서 합창에 우리가 금상을 차지했죠. 이 월십 댄스까지 금상을 해보는 너무 치유하는 교회, 이 강남 지역에서 치유하는 교회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은상으로 하지 않았는가 저 개인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곡도 잘 선정했고 율동도 너무 잘했어요. 그 중에 또 우리 최종배 목사님 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합내에서 선을 이뤘어. 그 애들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저 트로피는 못 해더라도 상장은 카피해가지고 한 장씩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트로피는 꼭 해주고 싶으면 최종배 목사님이 구해가지고 하나씩 다 해주세요. 하여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성지 순례 팀들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모임 갖도록, 첫 모임 갖습니다. 잠깐만 들렸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6.25 그 동족 상자는 비극 속에서도 저희 민족을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향해서 우리 앞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특별히 사랑하시는 총여전대 회장단과 임원들 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오늘 오셔서 너무도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방파 선교회 전 사무총장이신 김용건 목사님 그 남은 여생과 그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